오늘은 이 주가 일하시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도단성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성 안 여기저기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두려움이 가득 차서 죽음을 앞두고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 처절하게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죠. 이 성 안의 여자와 또 아이들은 깊숙한 곳에 숨기 시작을 하고, 남자들은 막 무기를 챙겨서 비장한 표정으로 성벽을 향합니다. 또 이 무언가 이제 위험을 느낀 이 아이들은 아비를 향해 가지 말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죠. 바로 이 전쟁통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도단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울부짖음에도 남자들은 이 아이들을 뿌리치고 죽을 각오로 전투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이 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상한 듯이 슬픈 표정으로 이 흐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도단성은 이 전체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이라 누가 봐도 이 도단성 사람들은 살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럼 왜 도단성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가족이 막 생리별을 하는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걸까? 왜 저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작은 이 도단성을 포위한 걸까?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을 노리던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여지껏 없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분명 몰래 극비로 습격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공격을 해서 당하기 일쑤였던 거지요. 그래서 매번 이 수모를 당한 아람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당할 수 있냐면서 자신의 그 신하들을 막 다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이스라엘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번 당하는 겁니다 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에게 엘리사는 당연히 죽여야 될 그런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당장이라도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있다는 첩보를 듣자마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했고 이 혼란의 도가니의 도단성이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도단성에서 이 성 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사와 그의 종입니다. 엘리사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종은 그런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두는 그런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 밖에 새까맣게 몰려온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은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만만한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아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표정인 거죠.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너무 두려워서 말까지도 막 더듬더듬 했을 거예요. 엘리사한테 스승님, 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아람 군대를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극 보면 이렇게 과장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 종이 아주 이렇게 말까지 더듬으면서 막 두려움을 표현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종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걱정과 근심에 쌓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 말아라. 지금 여기에 우리 편이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아. 종은 그 말을 듣고 두 눈을 막 부비면서 여기저기 앞뒤를 다 살펴보는데
도단성을 구해줄 원군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 스승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하셔서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쳤을 수 있겠죠. 그러자 엘리사는 태연하게 종을 꾸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원하오니 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종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러자 종은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인 엘리사 뒤로 뭐가 있었죠? 생전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는 물론 이 도단성의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저 멀리 쫓아버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늘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오늘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엘리사와 그의 종이죠.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엘리사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고 태연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너무나도 새하얗게 질려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엘리사의 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 엘리사가 가진 건 뭐고 종이 가진 것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두 사람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영의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겁니다. 이 영의 눈은 곧 영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없게 되는 겁니다. 고통, 가난, 죽음, 병, 기타 다른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진 사람이? 영안, 곧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이 영안이 없는 종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두려운 거죠. 이런 가난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와 다르게 처절하게 두려워하고 죽을 위기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와 달리 이 영의 눈, 곧 영안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에 비춰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엔 두려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는 삶, 예배의 생활화,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삶이 예배가 일상화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동행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이 손쓸 수 없을 정도의 그 불가능의 상황이 있죠. 마치 엘리사와 종처럼 성 안에 갇혀서 피하지도 도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겪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주하게 되었다면 두렵겠죠. 한숨이 나오겠죠.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매일 막 두려움을 겪으면서 떨리는 가슴을 안으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사신 적이 있을 거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당당해지고 용감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그의 종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고통을 늘 귀담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늘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엘리사와 그 종을 둘러쌌던, 지키던 그 불말과 불병거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의 눈이 열림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주가 일하시려면 우리에게 결국 무엇가 없어야 될까요? 바로 두려움이 내 안에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세상의 것으로 인한, 세상의 것이 부족함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없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더 예배하고 이와 같이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야? 두려움이 없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바로 주가 일하시는 현장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나를 옥죄어 올 때, 나를 두렵게 만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주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두려움이 강하면 믿음은 흔들리고요, 믿음이 강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두려움은 믿음의 걸림돌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배 위로 걸어오세요. 그런데 그 시어 멀거나 무언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냐 그제서야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오라 라고 걸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 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배도 휘청휘청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걷다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까봐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물 속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빠져가는지라가 막 풍덩 빠졌다는 표현이 아니고 점점 천천히 빠져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시간을 차로 점점 늪에 빠지듯이 빠져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얘기는 베드로가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안심했죠. 평안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걸으라 하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물속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차니까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커질수록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즉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뜬 장님처럼 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이 가사에서 언제 일하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고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때,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처럼 오늘의 이 가사처럼 주께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으라고 하게끔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실 텐데 정말 희한한 것이 매주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에너지를 다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출근 시간만 되면, 그 월요일만 되면 우리는 어느새 기가 죽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마치 엘리사가 아닌 그 옆에 두려워 떨고 있는
종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의 등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가 일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처럼 매주 두려움에 떨며 믿음 없이 무너지는 그런 약자의, 연약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의 삶에서 목도하시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